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제 주인을 두려워하는 법인데 내가 너희 아버지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공경하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너희 주인이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기라도 하였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제사장들아, 너희가 바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언제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하고 되묻는다. 너희는 내 제단에 더러운 빵을 바치고 있다. 그러면서도 너희는 우리가 언제 제단을 더럽혔습니까? 하고 되묻는다. 너희는 나 주에게 아무렇게나 상을 차려주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눈먼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쩔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그런 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바쳐보아라. 그가 너희를 반가워하겠느냐? 너희를 좋게 보겠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여 보아라. 이것이 너희가 의뢰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좋게 보시겠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 가운데서라도 누가 성전 문을 닫아 걸어서 너희들이 내 제단에 헛된 불을 피우지 못하게 하면 좋겠다. 나는 너희들이 싫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바치는 제물도 이제 나는 받지 않겠다. 아멘. 말라기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라고 경고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에 1장 1절부터 5절에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말씀에 이어서 두 번째 경고입니다. 말라기의 내용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불타버린 성벽을 다시 쌓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건 이후 영적 목표를 상실하고 도덕적으로 해이에 빠져 있었을 때 나의 메신저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라라는 주님의 호소의 내용입니다.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언제 어떻게 사랑하셨느냐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문이 나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것이 가장 큰 사랑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때 헌신으로 사명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변화가 없을 때 여전히 내 삶과 가정이 형통하지 않은 것 같은 상황은 하나님께서 번영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결국에는 낙심하고 원망하며 믿음을 잃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문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너희를 사랑하였다는 말씀에 이어서 두 번째 제사장들의 죄에 대해서도 경고합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오늘날의 목회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직접적으로 목회자, 교회 리더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10절의 말씀은 충격적입니다. 누가 성전 문을 닫아 걸었으면 좋겠다. 나는 너희들이 싫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의 주제를 묵상하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꾸짖음이 들리기 때문입니다. 7절에 너희는 내 제단에 더러운 빵을 바치고 있다라고 하십니다. 8절에서는 눈먼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 괜찮다며 악을 저지르고 있다라고도 하십니다. 9절에서는 내가 너희를 좋게 볼 수 있겠느냐 하나도 받지 않겠다라고도 하십니다.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10절에서는 너희 중에 성전 문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도 하십니다. 너희들이 싫다, 너희가 바치는 제물을 받지 않겠다, 그만두라고 하실 정도입니다. 12절에 가서 보면은 너희들이 싫어하는 제물을 바치니 내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라고도 하십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마음이 두근거리며 어디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을 정도의 하나님의 꾸짖음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세상의 비난과 조롱의 대상을 넘어 혐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땅이 지상교회가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라 완전한 교회가 될 수는 없겠지만 교회는 여전히 주님의 마지막 소원이며 이 땅의 희망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는 성도들을 긍휼하게 여기시고 바라보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경고의 말씀은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였다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너희가 싫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선지자 말라기의 경고와 훈계의 말씀은 목회자들에게만 주는 말씀으로만 받아들여지진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즉 좁은 의미로는 영적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넓은 의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라기의 경고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라기에 강조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경외하다, 멸시하다, 그리고 더럽히다 라는 단어입니다. 말라기는 4장으로 총 55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경외하다, 공경하다, 히브리어 야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9번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과 또 마지막 단락 3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4번씩 집중되어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장 6절에서는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지만 14절에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며 2장 5절에 가서 보면은 이전에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였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경외하심에 대한 대조를 통해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 하나님을 무시하는 제사장들의 죄를 꼬집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다, 또 공경하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의롭게 헌신하지 않은 결과 제사장들이 올바른 제사를 드리지 못했고 하나님을 멸시한 결과 하나님과 백성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경고에 이르게 됩니다. 말라기 2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나도 너희가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하였다. 너희가 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율법을 편파적으로 적용한 탓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공경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우선되는 분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삶에 차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최선이며 최고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라서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항상 돕고 싶어 하시며 모든 것에 복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해야 합니다. 세상 다른 것을 의지하고 방법을 찾다가 할 수 없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항상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길입니다. 멸시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바짜라고 하는 이 단어는 5번 등장합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였고 하나님의 제물을 업신여겼으며 하나님의 제단 위에 성의도 없이 아무렇게나 제물을 올려놓고 무시했던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반문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7절에 주님께서는 제단에 너희들이 더러운 빵을 바쳐 더럽힌 것으로 업신여기고 무시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어떻게 주님의 제단을 더럽혔냐라고 반문하는 제사장들에게 8절에서 쩔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의 제물을 드린 것이 바로 제단을 더럽힌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이렇게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럽힌 것이며 하나님을 멸시해서 제단에 눈물고 병든 제물을 아무렇게나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멸시하는 것은 업신여기는 겁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라는 말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고 받을 사랑만 생각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추수의 첫 열매를 가장 먼저 순전한 마음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들여왔습니다. 억지로 할 수 없이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드린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렸던 겁니다. 말라기서에 또 강조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더럽히다라는 단어입니다. 가알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3번 등장합니다. 제사장들은 제단에 더러운 빵과 병든 짐승으로 상을 차려 놓음으로써 하나님의 제물을 더럽혔습니다. 제사의 책임을 맡은 제사장이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제물을 더럽힌 결과 2장 3절에서 그들의 얼굴에 제물의 똥을 뿌려 얼굴에 똥칠을 하겠다라고도 하십니다. 즉 오히려 그들이 더럽혀질 것이라고 하신 겁니다.
나는 너희 때문에 너희 자손을 꾸짖겠다. 너희 얼굴에 똥칠을 하겠다. 너희가 바친 희생제물의 똥을 너희 얼굴에 칠할 것이니 너희가 똥 묻어기 위해 버려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 8절에는 두 문장을 병행을 하면서 그것이 괜찮다는 거냐라고 반복하며 꾸짖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악하지 않느냐라고 번역해 놨습니다. 8절, 눈먼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쩔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너희들이 눈먼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악하지 않느냐. 너희들이 쩔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이렇게 반복해서 병행을 이루며 강조하고 있는 것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정결한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결한 제사는 흠이 없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성의 없이 아무렇게나 형식적으로 제물과 제사를 드려왔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우리가 드려야 할 합당한 영적 예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부탁하는 이 바울의 이 표현을 유진 피터슨은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나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분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단한 또 어려운 일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에서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제물처럼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삶을, 일상의 모든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영적 예배, 합당한 삶입니다. 오늘 말라기 선지자는 모든 경고 또 훈계의 말씀이 만군의 주 여호와가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6절에도 8절에도 9절에도 또 10절에도. 말라기는 만군의 주라고 하는 이 표현이 무려 19번이나 등장합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는 3번의 표현까지 합치면 무려 이 4장으로 되어 있는 말라기에서 안에 21번이나 등장하는 겁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것은 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강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무섭게 받아들이고 경외하고 무시하지 말고 더럽히지 않으며 엄중하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처럼 말라기는 포로 후기 시대의 지도자였던 제사장들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그 시대의 제사장들은 단지 종교적인 지도자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사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 시대의 종교와 사회의 지도자였던 제사장들에게 주신, 즉 한 시대의 리더에게 주시는 말씀이 말라기서의 내용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서 누군가의 리더입니다. 영적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랍니다. 6절은 이 근본적인 사실을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너희가 나를 공경하기라도 하였느냐?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기라도 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덕목은 바로 공경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중요한 것은 리더의 마음속에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했던 한 인물의 대표적인 요셉이 등장합니다.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있을 때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습니다. 주인의 아내의 요청을 거절하면 잘못하다가는 자신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됩니다. 요셉은 그러나 그녀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요셉은 애굽의 왕 바로가 꾼 꿈을 해몽하는 자리에서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먼저 앞에 내세웁니다.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은 먼저 하나님을 드러냈고 또 하나님만을 공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탄의 1차 공격 목표는 교회와 가정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탄이 사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지도자를 넘어뜨리는 겁니다. 지도자의 지도력과 영향력을 위협하는 겁니다. 목회자 한 명만 쓰러지면 교회 하나 무너지는 것은 쉬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라기 선지자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 리더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대 한국교회 리더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추상 같은 꾸지람으로 들려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이라는 이 하나님의 호된 꾸지람을 피할 수 있도록,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도록, 섬기는 리더가 되도록, 갈 길을 잃고 어둠을 쫓고 있는 사람들이 리더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으로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 모두가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특별히 제사장 지도자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꾸지람을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꾸지람으로 들려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공경하고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도록 늘 우리의 최선, 최고가 하나님됨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